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크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패널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기생 라합의 선대, 선대하다 하는 말이죠. 이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아주 잘 대해주었어요. 그 선대해 주었다. 네. 성경에 선대라고 되어 있고 두 정탐꾼도 기생 라합을 선대해 주었는데 이 선대라는 말이 여러분이 들어본 히브리어 중에 헤세드 하는 거 있죠? 네. 바로 그 헤세드예요. 선대, 헤세드, 은혜 이 뜻인데 오늘 이 시간의 핵심 단어는 헤세드. 헤세드. 네, 선대 또는 자비, 은혜 등등의 뜻이 이제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제 여호수아 2장 12절인데요. 우리 장혜연 자매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네, 아멘. 여기 이제 선대라는 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그리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그 은혜를 베풀었으니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 그 헤세드란 말이 은혜라는 뜻이 있지만 이제 언약이 관계되고 이 언약은 물론 여기서는 우물로 언약 맺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있죠. 큰 것이 있어요. 큰 것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도 구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네.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사람 간의 어떤 계약 언약도 물론 관련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언약이 있기 때문에 헤세드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라합이 이 헤세드란 단어를 썼다 하는 것도 참 놀랍죠. 네. 물론 내가 은혜를 베푸니까 너도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하면 그것이 언약 관계니까 헤세드가 되겠죠. 그렇지만 크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 결국 하나님께서 라합을 건져내시고 그 후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큰 것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근데 라합이 헤세드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물론 헤세드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것이 사람에게 오면 이 사람이 또 헤세드가 또 전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람의 헤세드가 만나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전염이네요. 네, 좋은 전염이죠. 전염이 막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맞아요. 그래서 헤세드가 전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도 이 헤세드가 많이 나오는데 이따가 좀 살펴보고요. 네. 우선 이 이제 그 라합의 헤세드가 정탐꾼에게 전달되어서 정탐꾼도 헤세드를 라합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에게 나타난 헤세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정탐꾼으로부터 헤세드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2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연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예, 첫째는 어떻게 하라?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 나중에 이제 이 땅을 이제 썰어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달아 놓아라. 이제 이 조건 하나 제시하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19절인데요. 우리 이제 장혜원 네. 자매님.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 이 말씀은 뭡니까? 어떤 조건이겠어요? 집에
있으란 거죠. 네. 집에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길 테니 집에 가만히 있으라. 밖에 나오면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이제 그 말을 한 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0절인데 우리 김진 행정님. 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리니. 네. 아멘. 이제 비밀을 지키라. 이제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 정탐꾼, 두 정탐꾼의 헤세드가 이제 라합에게로 이제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 돌아갔어요. 이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23절, 24절이거든요.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 주연 자매님께서 이제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네, 그 보고를 보면 이제 그 땅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간담이 녹은 이유는 무엇이다? 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믿음이 탁 생긴 거죠. 그래서 라합을 만난 후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는다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두 정탐꾼이 보고를 이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탐꾼은 라합을 통해서 상당히 믿음이 강화되었는데, 네. 그럼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까요? 무엇을 볼 때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그 지역을 쭉 정탐하면서 이제 라합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 것 같습니까? 라합을요? 아니요, 그 땅을. 땅을 네, 내 정탐꾼이. 거다 하는 관점에서 밖에. 내 거다. 하나님께서. 네. 그렇죠. 하나님 내 거다 하는 거. 그러니까 네. 하나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네네. 그 우리 무엇을 봐도 하나님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관점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나의 기준으로 보면 그 안이 다르죠. 그렇죠. 전혀 다르죠. 네. 자, 이런 얘기하면 우리 막내딸에게 그 로얄티를 줘야 되는데요. 유치원 이제 좀 다 컸지만 유치원 다닐 때 그 아빠가 박사가 맞는지 테스트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교수님들은 다 박사야 그랬더니 색종이를 가져와서 네. 종이학을 접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그걸 접어야 박사지. 아니면 아니라 이거죠. 박사 못 되셨죠? 못됐죠. 못됐죠. 그래서 제가 못 줬다 그랬더니 한 번 더 기회를 준대요. 아유 귀여워라. 동료 어디 영어 동료를 하나 배워왔어요. 네. 그걸 가지고 불러보라 하더라고요. 아이고 또 박사 못 되셨죠? 또 못됐죠. 아유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자기 기준에 못 맞춘 거예요. 제가 못 맞췄죠.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따님의 관점에서는 아빠가 종이압 줬고 이 노래를 불러야 박사님. 그렇죠. 관점이 다르죠. 저하고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다 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자꾸 내려놓고 저도 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를 바꿔요. 제가 져야 돼요. 네. 우리 성경에 이기면 안 되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비우고 자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다 하는 관점으로 이제 본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혈연이 있죠. 혈연 관계. 혈연 관계도 아니구나. 라합이 혈연 관계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이니까 이제 그것도 알았고, 또 어떤 윤리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결단을 볼 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잖아요. 윤리적으로 흠이 많아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라합을 보니까 윤리적인 관점보다 믿음의 결단을 더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속에 믿음의 결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네. 힘든 건 것 같아요. 힘들죠. 저도 모르게 솔직히 속으로는 그러고 있을 때가 그렇죠. 많아요. 그러면 당연하죠. 네.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 두 정탐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래 우리 자꾸 연습을 해야 되죠. 이런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는 이유도 자꾸 나를 바꾸고 또 훈련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라합의 그 헤세드가 두 정탐꾼에게도 나타났지만 네. 또 아주 가까운 중요한 사람에게서도 헤세드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롯의 룻이죠? 예, 네.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나오미시죠? 우와. 나오미,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원래 나오미 시어머니였지만 네. 다시 이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갔어요. 아, 그 시어머니가 누구겠어요? 또 다른 시어머니가 있네요. 그렇죠. 또 다른 네. 시어머니가 있죠. 그럼 동시에 두 사람이 시어머니 아니었지만 원래 시어머니가 있었고 새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갔으므로 또 시어머니가 있겠죠. 그 시어머니는 안 했네요. 안 해봤죠. 네. 그 보아스의 아버지의 아내가 시어머니가 되겠죠. 네. 누구겠어요? 누구지? 어머, 설마 라합이에요. 아. 라합. 어머나. 라합. 기생 라합.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했잖아요. 살몬과 결혼을 했는데 살몬이 거기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보아스를 낳은 사람은 기생 라합이에요. 그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에요. 네. 그러니까 룻의 또 다른 시어머니, 예, 기생 라합. 저는 그렇죠. 놀랍죠. 네. 예. 제가 성경적 지식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럼 살몬과 언제 결혼한 거예요? 이 사건 전에 결혼한 건가요? 이 아니에요. 이후에 결혼한 건가요? 예, 전설에 의하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그래요. 어머나. 그가 결혼을 했다. 전설. 이게 성경에 있으면 더 감동스러울 텐데 성경에는 없어서 뭐 정확하다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살몬과 나중에 결혼을 한 거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보았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저도 이 전설에 나온 것이지만 상상해도 너무 흐뭇한 거예요. 이게 아쉽게도 성경에 거기에 기록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저도 상상하면서 너무 재밌어 하고 뭐 그랬어요. 예. 어쨌든 그런 것인데 왠지 막 더 듣고 싶어지는. 그렇죠. 시간이 지금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룻은 참 행복한 여인일 수 있는 게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네. 헤세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헤세드. 그래서 룻기에는 헤세드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새로운 시어머니 라합도 선대라는 말 헤세드를 쓴 거예요. 헤세드를 쓴 두 시어머니의 며느리였어요. 그것도 놀랍죠. 대단한 가문으로 시집 갔네요. 그렇죠. 네. 헤세드를 쓰는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에요. 네. 우리 헤세드 말 자주 써야 되겠죠. 네네. 그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이제 룻기로 돌아가면 원래 보아스가 고엘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대가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마태복음에는 대가 보아스가 그 기생 라합 쪽으로 올라갔어요. 대가 위에는 갔지만 중간에 약간 벌어지는데 네.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원래 그 당시 규례에 의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것도 많은데요. 네.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라합의 역할이 워낙 크니까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라합 이 라인을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 하는 전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네. 이 본문을 보면 또 저 재미가 네. 이제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을 장혜원 네네.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그렇죠. 자 룻이 오벳을 낳았잖아요. 룻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이제 룻의 시어머니 우리 나오미만 알고 있지만 네. 이 기생라합도 네. 나중에 시어머니가 된 자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룻.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살몬이 기생라합과 결혼했잖아요. 네. 그래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룻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 그러면 그 족보를 이제 보면 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도 있었겠구나. 더 용납하기 쉬웠겠네요. 네, 그 쉬웠다고 가족의 볼 수- 흐름이 약간 그랬으니까요. 흐름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도 자식의 이제 그 믿음이 이제 내려간다.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아버지 신앙도 참 이렇게 중요하겠죠. 네. 이제 이런 것이 그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다 해갈 건데 오늘 진도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성경에 없는 살몬이 정탐꾼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네. 성경 어디 있어요? 그래 성경 없어요. 전설. 없는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뭐 이제 들어보기 어려우니까 재밌죠. 네. 자, 근데 헷세드를 드러낸 룻기로 돌아가면 룻기는 하나님의 헷세드가 사람의 헷세드와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룻기예요. 그래서 룻기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이 룻기인데 그 룻기와 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어서 룻기를 잠깐 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 여호수아 2장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세 번역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죠? 내 아버지 집에 은혜를 베풀겠다 하십시오 하는 헷세드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룻기에도 나와 있어요. 룻기는 그 중요한 내용이 이제 텅 비어서 나오미가 돌아왔다가 텅 비었다가 채워지는 거죠. 네. 텅 비었다 채웠다는 게 중요한 개념의 이제 하나고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룻이겠죠? 네. 아니에요. 나오미예요. 아니에요? 나오미. 반전이다. 나오미. 시어머니. 오늘은 시어머니 두 사람 중요해요.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아 근데 왜 그 저기 이름을 나옴이라고 안 하고 룻이라고 했대요? 이제 배우경처럼. 룻이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네. 이제 아들을 낳았지만 성경에서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야. 아 이거 룻이 낳은 걸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죠. 그래 나오미가 텅 비어서 돌아왔다. 나오미가 아들 낳음으로 채워졌다 하는 룻기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밑에 보호받으러 왔다. 그 날개가 보아스의 옷자락을 덮었다. 옷자락하고 단어가 같아요. 언어에. 그 핵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헷세드예요. 이 얘기도 하면 좀 재밌는데. 어우 재밌네요.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헷세드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났을까? 그 나오미의 헷세드가 물론 하나님이 원래 헷세드 주인이고 나오미의 헷세드가 그 룻에게 나타난 거야. 이삭을 줍는 거죠. 어머니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것 그것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룻기 이제 2장 15, 16절에 넘어가면 그 헷세드가 보아스와 또 보아스의 사환에게 나타난 거예요. 룻이 이삭을 줍는데 그때 또 중요한 단어가 마침 하는 게 있거든. 네. 마침 그다음에 우연히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이루어져서 보아스가 자기 사환들에게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단에서 이삭을 좀 던져 놓으라. 네, 네, 던져 놓으라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흘려 놓는 거예요. 그 죽으라고. 어머나. 그 헷세드가 보아스와 보아스의 사환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이 헷세들이 모여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헷세드가 돌아가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룻기인데 우리가 다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헷세드가 나타나라. 이제 헷세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룻기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이제 여호수아로 돌아오면 여호수아에서는 언약을
붙들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하는 언약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었다. 라합과 정탐꾼들도 언약을 붙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라합과 그 가족들을 배려한 거죠. 네. 두 정탐을 배려했다. 그 자체가 배려하는 것, 선대하는 그 자체가 헤세드죠.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헤세드를 실천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자, 루키는 또 기회 있으면 또 얘기하고요.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장혜원 자매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러 갈 때 자, 이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 무너뜨릴 때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밖에 두고 이제 그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진영 밖으로 이제 밖에 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고 이제 그곳에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다. 그 다 죽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죠. 이 헤세드를 이제 받았는데 이제 이와 같이 살려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복습을 하면 언약 네.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성경을 읽어볼까요? 예, 6장 25절 그 뒤에 나오는데 우리 김진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예,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정탐꾼에게 선대했다. 헤세드를 베풀었다. 그것 때문에 다 살아남았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 당시 정황을 보면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쓸 때도 그 가족이 살고 있었죠. 다 생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여리고가 몰락했는데 여리고가 몰락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라합이. 그렇죠. 네. 맞아요. 라합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그렇네요. 예, 헤세드가 전달되는 것, 선대했다는 이 자체가 예, 확실한 믿음을 주고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디어 나타난 것인데 이제 죄인이 살아남고 그 전쟁 중에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원대한 약속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헤세드가 나왔는데 헤세드의 주인은 참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을 통해 나타나고 또 두 정탐꾼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따르면서 생각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랑의 참된 주인공이시다. 이 헤세드의 참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우리의 헤세드가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말씀 하실 게 있겠어요? 헤세드 이건 워낙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좀 많이 이해하셨죠? 네. 또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진 형제님
저요. 예, 헤세드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저번 시간에는 제가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약속을 듣고 어떻게 귀 기울여야 하는가 여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혜은 자매님. 아니 그냥 저는 이렇게 재밌는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옆에서 하품하면 막 하품 전염된다고 쫙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헤세드가 좋은 전염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제일 큰 헤세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인데 그렇죠. 그 안에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그냥 계속 헤세드가 전염되고 전파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그리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까지도 그 헤세드의 영향력이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헤세드와 우리 헤세드가 만나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